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역사는 늘 반복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역사를 알면 다음 내일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행동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다가도 계속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또다시 이스라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단초가 되기도 하고 다시 이제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후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빈손 들고 나오는 그러한 상황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레스 왕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그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만은
이 성전을 복원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당시에 그곳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하게 되었고 또한 그 방해를 통해서 모함을 당하고 결국에는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어서 허지부지하여 결국에는 16년 동안 마치 폐건물처럼 그렇게 시간만 보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오랫동안 건축하다가 남겨진 그러한 건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건물을 보면 저 건물 참 걱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건축하다가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그것은 다시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을 보수하고 자기들의 생활 터전을 보수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억나게 하고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시 재건하는데 이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재건을 합니다. 그러자 그 지역을 통괄하는 총독이 다시 이제 페르시아 정부에 이것이 합법한가 위법인가를 확정해 달라라는 그러한 그 공문을 보내죠. 그래서 상소문을 보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 그러니까 벌써 고레스로부터 몇 명의 왕들이 지나가고 이제 다리오 왕이 시작이 되어서 그 다리오 왕이 그들의 그 총독의 공문을 보고는 이제 조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이것은 지금 이 페르시아 왕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함께 통합해서 하나의 연합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통합하여 연합 국가가 된 최초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죠. 그렇지만은 통합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자료들은 고레스 왕 시대 때 자료들은 아마도 메데도 궁성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데는 하나의 작은 도시, 하나의 지방에 불과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죠. 이미 페르시아는 강대국이 되었고 점점 확대되어서 이 바벨론에 지배했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모든 것을 다 점령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 그 원년에 이루어놨던 모든 서류들은 아마도 이 궁성에 계속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곳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이것은 누군가가 억지로 찾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을 그러한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총독의 조서를 통해서 그 총독의 조서를 가지고 다시 이 문제를 불거지게 해서 다시 이 서류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보니까 3절 이하에 이렇게 조서가 내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3절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건하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경비는 왕실에서 내게 하라라는 그러한 조서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바벨론에 탈취해왔던 모든 성전 기물들은 다시 돌려보내라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다시 그 조서를 가지고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이하의 이야기죠.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발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여기서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총독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리오 왕이 너희는 그곳에서 떨어지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떨어지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오히려 건축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에서 거둔 그 세금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서 이 성전 건축하는 데 지불하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16년 동안 멈추어졌던 이 성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건축하기 시작하자 이제는 왕궁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모든 경비를 대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비를.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그것도 날마다, 어김없이 날마다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하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성전을 건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모든 제물들도 날마다 제공하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번제물까지도 다 제공하면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에 또 그치지 않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한마디로 경고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거나 혹은 이 성전을 허물 경우에는 그 허물 사람은 그 집의 들보를 빼내서 그를 그 들보에 매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감히 어느 누구도 이 성전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하고 고레스 왕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그러한 허락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16년 동안 멈추어졌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이제는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그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물들까지도 매일같이 공급하라라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누가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고레스 왕을 움직이게 한 것도, 이 다리오 왕을 움직이게 한 것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게 하는 그 단초, 총독의 고발장,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는 세상은 원 플러스 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원 플러스 원이 아니죠. 건축을 하게 하는 거, 거기다가 그 모든 보초를 서게 하는 거, 거기다가 모든 재물을 제공하는 것, 경비를 제공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재물까지도 공급하는 것,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셔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은 이렇게 변하여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기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멈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 분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합력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힘을 다해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고 자신감을 다해 주시고 확신에 차게 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전교회를 가득 채워주시고 이 예전교회가 날로 힘이 있게 하셔서 이 지역을 세우며 열방을 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주시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에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가 모든 백성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온 열방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열방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